오늘 읽은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오해했나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도 아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오해했나, 이것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필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뭘 오해했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한 것이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 절을 꼽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3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한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아주 단명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저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오해이자 무지이자 실패이자 완악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때까지 살핀 바대로는 믿음 그러면 대상이 있는 거죠. 대상. 상대방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걸 믿음이 아니라 행위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되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패,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 한마디로 여기서 표현한 대로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해서 결국 여러분이 읽어보았던 32절의 후반부에 부딪힐 돌에 부딪혀 넘어졌다. 그러니까 부딪힐 돌은 뭔가? 33절 한번. 자, 여기 이제 인용된 이 인용구로 여러분이 한번 33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보라, 이 부딪힐 돌이 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지금 여기 기록해 둔 거예요. 부딪힐 돌을 시온에 두는데 그 다음 편에 다 나와 있어요. 부딪힐 돌을 인칭 대명사로 받아 이젠 그를. 그러니까 돌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부딪힐 돌에 부딪혀 넘어졌는데 33절에 보니까 그 돌은 여기 보니까 인칭으로 그를. 자,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그 부딪힐 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실패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나왔어요. 크게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 행위,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왜 그러는가? 그럴 때 우리 로마서 지금까지 살폈어요.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직 의인은, 제가 앞에 선창을 할 테니까 뒷부분 하셔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뭐 로마서 3장 한번, 그 뒷부분인데 로마서 3장은 1장은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이고 3장 보세요. 3장 20절부터 21절에 제가 쭉 읽을게요. 자, 그냥 뒷부분을 읽을게요. 앞에 부분도 다 그런 내용인데 20절부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아까 방금 전에 로마서 9장 3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실패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3장 20절에 이미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것뿐이라.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22절 이제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줄 거예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오해가, 무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봤어요. 다시 한번, 저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고요? 행위를, 자기 자랑, 자기를 의지했다, 이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했는가, 뭐에 대한 문제인가 그럴 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의에 관한 문제예요. 의. 참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왜 여러분 의 많이 들어봤죠. 로마서 설교 때도 많이 들어보고 그냥도 많이 들어보는데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의미로 저 사람은 참 의롭다 할 때 그 의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어떤 면이냐면 정의롭고 공의롭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은 참 의로워. 그러면 이게 제가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죠. 저 사람 참 의롭다.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 부정적으로 저 사람은 자기 의가 참 강해. 그러면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의라는 말이 좀 번역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로마서 3장에서 의라고 하는 건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말해요. 로마서 9장에 언급된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관계. 자, 다시 이 의는 하나님과의 뭘 말한다고요? 관계. 이 관계에서 생명이 나오고 이 관계에서 평안이 생기고 이 관계에서 능력이 생기는 줄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그 관계. 자, 그런데 이 관계는 방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생기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 이 관계를 자신의 무엇으로 만들려고 했다고요? 그렇죠.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그죠? 그렇죠. 이 차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했다. 그래서 그 의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한번 볼까요? 30절.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로마서 9장. 자, 30절. 다시 돌아오셨어요? 30절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했던 이방인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조차 없었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어요. 의를. 어떻게 얻었어요? 곧 뭘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그렇지. 야, 이해되셨어요? 근데 31절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 의를 따라 정말 율법에 이르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실은 의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언약 백성도 아니고 율법을 수여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격으로 말하면 정말 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의와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뭐로? 아주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얘네들은 좀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율법도 가지고 있어 선민이야, 그렇죠?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한 개들도 의를 누리고 있는데 이방이 개처럼 취급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의가 형성이 됐는데 얘네들은 지금껏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를 형성하지
못했어요. 왜? 뭔 차이? 뭔 차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얘네들은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 아까 32절 읽었잖아요. 걸림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정확히 부딪힐 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큰 특권을 받은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네죠.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그럴 때는 예수가 걸림돌이 된 것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러니까 수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 되냐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율법의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하기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계속 걸림돌이 되어서 자신들은 예수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것처럼 행위로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 2절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할 때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장 2절 한번,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행위를 하면서 하여튼 열심은 대단한데 뭐가 빠져 있냐면 지식이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아주 위험한 말이잖아요. 우리 가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렇게 TV에서 시사에서 접한 건데 목사님인지 뭐 교회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아이가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아이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꾸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어느 목사님이 안찰을 합니다. 혹시 안찰 아세요? 안찰? 참 이게 이제 엉뚱한 성경 읽고 엉뚱한 생각하면 안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찰을 때린 거예요. 애를. 근데 애를 때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 생각에는 애 안에 있는 누굴 때렸겠어요? 귀신. 이게 얼마나 무식한 것들입니까? 이거 참 진짜 무식한 것들이지. 그러니까 정말 귀신 때린다고 해서 아이를 때렸어요. 근데 하도 세게 때려가지고 하도 맞다가 애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대요. 무슨 말씀이 딱 생각나더래요. 그 목사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냉장고 옆에다가 뭐 쌀통 있잖아요. 큰 이렇게 파란 통에 넣고 집어넣고 부활할 걸 믿고 썩은 나가 내는데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열심이죠. 굉장히 큰.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지식이 없죠. 그렇죠? 유대인의 민족이 지금 그래요. 유대 민족이 지금 율법에 관한 열심은 대단한데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는지는 정작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뭘 말해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지.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인간이 흉내낼 수 있어도 인간이 완성하거나 인간이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율법 자체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자가 오셔야 우리는 율법의 온전한 성취를 얻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요거는 한번 나중에 이야기할 내용이죠.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4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마침. 결국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묵상하면, 율법의 지식을 따라 잘 보면 결국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근데 그게 안 보이고 열심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를 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절, 요까지 읽으면서 계속 설명할게요. 3절, 요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해석한 이스라엘의 오해이자 악행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의를 거절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이 열심으로, 자신이 치성으로, 자신의 정성으로, 행위로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뭐였다고요? 너희들의 열심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쳤다니까요. 아까 로마서 3장 20절부터 읽었잖아요.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백날 율법을 지켜도 율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완성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은혜로, 이게 잘 싫으면 공짜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니고 보상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어떤 남들이 못 누리는 걸 특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과의 그 구원을 떳떳하게 내가 받아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근데 문제는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렇게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제 신약서들을 유심히 보면, 복음서들을 보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니고 아까 뭘로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했다고요? 행위로.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들이 열심히 섬기는 그 섬김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늘 지적하지.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 마가복음 몇 장이었죠? 7장. 여러분은 다 읽으셨을 줄로 제가 알고 위로를 누리겠습니다. 이 7장이, 거기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유심히 보면서 예수님께 나와 따지죠. 제자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이 찾아오잖아요. 당신의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그죠? 그처럼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제자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어떻게 율법 가운데 장로의 전통을 어기면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실문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 밥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율법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따져 물으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은 기특하고 가상하나 그것이 율법을 진심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늘 외식이요, 가증한 것이요 이렇게 책망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리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성경의 복음서가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꼭 금식을 하고, 그리고 각종 모든 것에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행위적으로. 여러분, 저는 여기서 뭐 일주일에 금식 한 번 할 수는 있어도 각종 것에 11조를 드리는 건 전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윷놀이 할 때 그 상품 받은 적 있어요? 못 받았어요? 혹시 받으신 가운데 참기름 받으신 분? 전 받았는데 아직 11조를 못했어요. 걔네들은 그걸 다 한다니까요. 참기름, 후추, 마늘 다 해요.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굉장히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집안은 굉장하죠. 예수를,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집안이 예수도 잘 믿고 11조하고 금식하고 주일 성수 잘하는 집안과 전혀 주일 성수도 못하고 11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그런 집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죠. 우리도 잘 이해가 되지 않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미 너희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인정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예배하고 11조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은 이상 금식을 하고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된다고 뭐 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우리가 11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거나 나를 사랑하시겠거나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후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자랑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자랑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들어갈 것이 없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기뻐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지라고 말하면 그건 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혼이 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도록 그것을 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 살아갈 때 율법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구나 라고 하는 모델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국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옛날에 착각을 했지만 오늘 성경에서 관점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지금껏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보면서 깨달았지만 지금껏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일반 이런 유대인들은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자신의 자랑거리를 찾기 위해서 행함으로, 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4절 다시 한번 읽어갈게요. 4절 자 한번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이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누가 전면에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이 폐해졌다는 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의식, 법 가운데 도덕법인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율법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정신, 율법이 가르쳤던 모든 내용,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정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기 위해서 뭘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게 전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실패가 결국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그런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잠깐 한 5분 정도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라 그랬냐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고요? 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왜? 행위가 자신들에게 자랑거리와 보상거리가 되기 위해서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혹시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는 않아요. 전부 이제 행위는 빼고 전부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다 믿음으로. 구역, 맞죠? 아멘이죠. 믿음으로죠. 그렇죠? 그래서 구역장 직분을 주면 못 받는 분들에게 목사가 그러죠. 무엇으로 받으시라고요? 믿고 받으시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전부 믿음. 근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통상적인 말이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말로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동일하게 아까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고요? 행위를 의지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계속 믿음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이 나를 갈라놓고 구별하는 행위의 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약교회 안에서 전부 믿음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돼야 돼요. 붙잡는. 이 믿음은 로마서 3장부터 확인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이 나의 의를 드러내게 하거나 상대방을 멸시하게 하는 거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믿음으로 쓰인다면 그건 믿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뭘 붙잡는 거라고요? 행위를 붙잡는 것이. 왜? 자기 자랑이 되니까. 자기 자랑.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에서 내가 쓰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주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인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메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잡는 믿음인지, 아니면 이 믿음이 나를 포장하고 나를 휘두르고 나를 교회 가운데 내세우기 위해서 난 너보다 기도 많이 해, 난 너보다 그래도 헌금 많이 해, 난 너보다 세, 라는 것을 포장하는 믿음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는가, 그걸 면밀히 살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우리가 후자라면 뭘 놓치게 되냐? 아까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대. 마침,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런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나지 못한 숙제를 가지고 여전히 오늘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 정말 두렵고 떨므로 주님을 상대하는 그 믿음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의 채찍을 놓지 않는 오늘의 말씀과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유대 민족의 실패와 오해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랑거리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의 의로 표명하기 위하여 그 열심으로 예수까지 죽였던 그 열심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없는가 면밀히 살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물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지 않는 된다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전부 믿음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한 믿음인지, 우리의 나약함을 붙들어 하나님께 메워두기 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사용되고 있는지 살피면서, 혹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이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고민하며 주님을 두렵고 떨므로 붙잡는 신앙의 성숙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예수와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기에 바울 선생님 말씀처럼 오직 자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하여 그 주님을 붙잡는 것으로 믿음이 선용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나누는 그런 자들이 아닌 연약한 자를 품고 아우르며 그를 향하여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로 남아 한 생에 살면서 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